대신에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밤에도 예비하신 은혜로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낮 시간에는 우리가 특별히 신앙 독본을 지으신 박정도 목사님, 저에게는 백부님이신데 이렇게 귀한 걸음을 해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그 개요적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눔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개인적으로 피부치기 전에 한 시대의 목회자요, 또 동시대를 동행하는 동역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목사님이 쓰신 이 신앙 독본의 내용은 여러분이 읽어보고 말하세요. 읽어보지 않고 이 생김새, 이 초라하게 생겼잖아요. 우리 저자에게는 죄송합니다만 사실 초라하게 밋밋하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활자만 있고 쓴 날짜도 없고 여러 가지로 초라한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초라하지만 이 초라해 보이는 내용 안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필요한 엑기스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이제 저자의 그 사인을 받았고 또 이 내용을 쭉 읽어보다가 이렇게 세 가지 세션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쭉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더 한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아주 은혜가 되었고, 그리고 이 말씀은 그저 이렇게 활자로 하나 만들어서 세월이 지나면 흘러가는 것 정도가 되지 말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성경 말씀에서 정말 모아서 중요한 말씀들을 집대성한 내용이니만큼 우리 모두에게 귀한 내용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저자도 초청하였고 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자 해요. 그래서 이 저녁, 오늘은 2020년 12월 6일 대림절 2주차 주일 저녁 예배 시간인데 여러분과 함께 읽은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의 말씀이 이 저녁 시간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귀하게 은혜로 읽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갑자기 부활절 찬송을 하니까 여러분이 의아해 하셨죠. 아마 이 찬송을 주변에서 오늘 누가 들었다면 그분도 의아해 할지 몰라요. 아니 저 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절을 지내는데 웬 부활절 찬송인가. 여러분 오늘 저녁에 제목을 부활신앙,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부활신앙, 부활신앙이라고 제목을 정하고자 하는데, 주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부활절기에나 한번 반짝하는 그런 어떤 이벤트와 같은 그런 절기가 아니잖아요. 또 그런 신앙이 아니잖아요.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지금 현존하는 소위 종교라고 하는 제반 모든 종교들에게는 결코 없는 십자가의 도와 더불어서 우리 기독신앙, 예수신앙, 십자가신앙을 가진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신앙이 뭐예요? 부활신앙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한 말씀이기에 여러분과 함께 저는 지난주에 십자가의 도에 이어서 부활신앙을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신앙 독본을 읽어보시게 된다고 하면 거기는 십자가의 도와 오늘 여러분 낮 시간에 들으신 대로 부활신앙, 재림신앙, 천국신앙에 대한 우리 기독교의 4대 강령이 있어요. 이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그리스도인 된 성도들이 어떠한 확신 중에 거할 것인가, 또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실천 사항을 가지고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거를 저는 이제 세부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저자는 이 개요적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다면 저는 이 내용에 들어있는 내용을 세부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 내용을 그저 앵무새처럼 줄줄줄 제가 읽을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러기보다는 제가 읽고 묵상하고 소화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이 말씀의 이 내용에 원론적으로 동의하는 내용 안에서
제가 이해한 바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그런 형식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제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 또 그 제자들 사이에서 이 부활에 대한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두개인들은 전통적으로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사두개인의 어떤 신학 해제와 같은 그러한 이야기는 오늘 제가 별도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하면 저에게 문의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주변에 신학자들도 많이 계시고 또 기본 서칭을 통해서 여러분 보실 수 있으니까 찾으시고 하여튼 이들의 특징은 부활이 어디 있냐고 사람이 한번 죽으면 그걸로 끝이지 그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그렇게 대놓고 믿는 사람들이 누구란 말이에요. 사두개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생사화복의 모든 주권적인 역사를 믿노라 하면서도 사실은 죽은 자의 부활을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그러한 신앙관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께 와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24절에서부터 28절까지를 보시면 어떻게 보면 참 진지하게 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희롱하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다 내용을 보셔서 알겠지만 이 내용의 줄거리가 뭡니까? 여러 형제, 7형제라 그랬죠. 7형제가 있는데 그 맏형의 부인이 첫째, 둘째, 셋째 7형제가 다 죽고 나는 동안 그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그 남편이 죽고 나면 그 남편의 부인이 살아있는 그 동생의 부인이 되는 것을 합법화하는 그런 전통과 규율을 따라서 이 한 여성을 아주 곤란하게 모욕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면서 부활이 있을 때는 그러면 이 여자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이 내용을 읽을 때마다 이 사두개인들이 이 상황을 들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는 정말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보면 정말 진지하게 묻는 그런 심정으로 온 것일 수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그 속에 음란하고 또 여성에 대한 그 편벽된 사상과 또 여성에 대한 폄하하는 의식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성을 희롱하는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께 부활신앙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을 해봄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단언하여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29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자,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서두에 제가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아는 자들이에요? 모르는 자들이에요? 성경은 잘 알았던 자들이에요. 또 저들은 이 모든 경전에 있는 율법의 말씀도 충분히 넉넉히 아는 사람들이었을 거란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오해하였다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이해가 안 되면 오해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내가 그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람의 말이든 그 주어진 여건을 이해하지 못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하게 돼 있어요? 오해하게 돼 있어요. 역으로 우리가 그 어떠한 오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을 어떻게 알았다는 거야? 잘못 알았다는 거야.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능력도 너희들이 어떻게 했다? 경험해보지 체험해보지 못했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관념적으로,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알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를 제가 깊이 생각해 봤어요. 왜 그랬을까? 어디에서 문제가 있을까? 이걸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 신학이라는 학문은 어렵잖아요. 사실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뭐 철학이니 물리학이니 의학이니 기타 법학이니 여러 가지를 공부하는 분들도 사실 그 학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려운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학문들은 뭐예요?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구분할 때 인간학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사람 사는 관계에서 사람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이야기들, 또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고 깊이 대화하면 충분히 이해가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거든요. 이게 인간. 근데 신학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또 그분의 형상을 뵐 수도 없고, 그야말로 철학이 얘기하는 형이상학 중에서도 형이상학적인, 우주적인,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학문을 연구하는 것이 뭐예요? 신학이기 때문에 사실 신학이 어때요?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MA 과정을 마치고 THM을 합격까지 했다가 제 형편이 어렵고 또 여러 가지 한계적인 상황 속에서 박사 과정을 하려다가 그 기회가 됐기 때문에 하려다가 아마 우리 교수님들이 저를 제한시키느라고 2번에 걸쳐서 이제 저를 저지를 시킨 것 같아요. 그래도 제 의욕을 가지고 덤벼들다가 깨끗이 물러났습니다. 지금은 뭐 더 이상 박사과정이라고 하는 과정에는 연연함을 갖지 못해요. 설교 시간에 딴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박 목사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시라고 한번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학문을 아무리 깊이 하고 박사학위 아니라 박박사학위 하기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정말 믿지 못하고 우리가 학문적으로만 신앙생활하고 학문적으로만 신학을 다루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과 같이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그냥 벌벌벌 떠는 거예요. 말 한마디 못하고 한다 하더라도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박 목사 당신은 힘이 있어? 저도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힘이 없고 연약한 우리일지라도, 또 우리 모든 오늘날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되 온전히 믿고 확신 중에 나아가면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실 줄 믿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소망 중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소망 중에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얘기한다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것일까요? 비물리적인 것일까요?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신앙 독본에 나와 있는 메시지 중에 부활신앙에 있어 박정도 목사님이 하신 얘기를, 서론적인 내용을 잠깐 읽어드릴 테니까, 그대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우리 기독교밖에 없듯이 부활신앙도 우리 기독교밖에는 없는,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밖에는 알 길이 없는, 세상 종교에서는 없는 유일한 진리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우리 예수를 믿지 못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여러분도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이 가진 종교에는 부활이라는 게 있느냐 말이에요. 부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어떤 의식적인 부활, 또 개념적인 부활, 또 철학적인 부활, 사상적인 부활, 비물리적인 부활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독교의 부활은 뭐예요? 단순히 비물리적인 부활이 아니에요. 우리 몸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셔. 에스겔서에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는 예언적으로 환상에 보여준 내용이라 하면서 환상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주님이 우리 모든 인류 죽은 자까지도 부활시켜 심판대 앞에 세울 때의 그 부활이라는 것은 물리적 부활이라는 거예요? 비물리적인 부활이라는 거예요? 비물리적인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사실상 부활신앙을 제대로 믿는 거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화장 문화가 옳으냐 그르냐 신학적인 논쟁이 많이 되고 있는 건데 이건 또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 다루지 않으려고 그래요. 한 세대 전만 해도 그런 면에서 화장 문화는 이교 문화라고 교회에서 얘기했고 주의 종들이 선포했고 신학적으로 말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됐어요? 사회 문화적인 면에서 법제적인 문제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는 화장이 당연한 거로 된 세상이 됐지 않습니까? 주의 종들 정신 차리고 이제라도 회개해야 되고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되고 우리 국가 지도자라면 내 백성이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할 줄 알아야 될 거예요. 저는 지금도 이 화장터에서 불에 태워서 사라지는 우리 백성들 우리 국민들을 보면 우리 성도들을 보면 가슴이 저려요. 가슴이 저려요. 지금 여러 번 화장장에도 가보고 매장장에도 가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화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시구나. 아니로구나. 우리 인생이 지금 나라가 땅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거짓말들 하지 말란 말이야. 응? 지금 우후죽순으로 생겨서 지금 도대체 얼마나 있는지도 모를 수많은 골프장 몇 개만 정리해도 우리 대한민국 1,000만 원이라 1억 이상도 다 고이고이 묻어들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진지하게 하면은 박 목사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시대 뒤떨어진 얘기 책임질 수 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뭘 책임을 못 져요. 바른 정치 지도자들이라면 내 백성들을 풀에 태워 없애려고 하지 말고 고이고이 묻어서 나중에 주님의 부활의 때에 그 뼈가 다 없어졌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자신감 없습니까? 그럼 정치하지 마요. 나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견이다, 당신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뭐 저는 할 말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을 그렇게 쉽게 불에 태워서 가게끔 만들지 않으셨다고 봐요. 저는 우리 백부님, 숙부님께도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이 백부님, 숙부님 이 설교를 들으신 거는 전국에서 세계적으로 들으시는 것인데, 보는 것인데,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합니다. 나라에서 고이고이 여러분들 모셔줄 자리 만들었다지만은 저는 그것이 화장해서 가는 것이라면 저는 못 받을 겁니다. 조부님의 수고에 그 명예를 존중하고 또 문중의 여러 우리 인사들께서도 이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과 기회와 은혜를 저버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중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이 신앙관에 속한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저자 박정도 목사님의 얘기예요. 옛날이나 현대나 부활을 불신하는 소리는 끊임없이 이어져 왔으나 역사에서나 실제에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이것을 부인하는 모든 세력은 다 그 종말을 고했다. 이것은 그저 모든 사람이 수년이 종말을 맞이하는 그런 종말이 아니라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종말, 멸망으로서의 종말, 아주 불쌍한 종말을 맞이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까? 부활신앙에 합당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도 이후에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까? 그 부활을 믿어야 돼요. 이제 제가 이 정도 하고 몇 마디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자 해요. 성도의 부활은 말씀드린 대로 개념적인 부활이 아니에요.
성도의 부활은 인위적인 부활도 아니에요. 과학기술에 의해서 우리 사람을 그 DNA 유전자 이런 걸 몇 개를 체세포에서 분리하고 뭐 세포에서 떼어내고 이걸 해서 어떻게 조작을 해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낸다고 해요.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현대과학기술로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얼마나 된지는 알 수가 없으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니까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를 해요, 안 해요? 하고 있잖아요. 우리 저 의료계에 계신 분이 대답을 한번 해봐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과학계에. 있지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이 부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이 인위적으로 과학적으로 만들어내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 아니라 인간이 어떤 과학적인 요즘 AI라고 하는 기술이 그거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이나 어떤 역사나 또 그의 어떤 정서적인 면 이런 모든 것을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인간에게 주입을 하면 인간은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똑같은 사람이로도 그건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죠. 어떤 사람이에요? 인간이 만든 인간의 창조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부활의 개념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위적인 과학적인 그런 어떤 부활이나 그저 우리가 말하는 개념적인 부활 정도가 아니라 비물리적인 부활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물리적인 부활이요. 사실적인 부활이며 실제적인 부활이요. 자연적인 부활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너무 어려워서 잘 못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자연적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 겨울이죠. 겨울에는 모든 만물이 뭐 하는 계절이에요? 쉬는 계절이잖아요. 동물은 뭘 잔다 그러죠? 겨울잠을 잔다고도 하고 또 식물들은 어떻게 해요? 식물들도 생장을 멈추고 수면에 들어가는 동명기에 들어가는 그런 계절이잖아요. 그런데 봄이 되면 어떠합니까? 잠자던 모든 동물들도 그 잠자던 곳에서 깨어나와서 활동하고 모든 생물들도 파랗게 새싹을 내며 다시 돋아나는 그러한 새 생명의 탄생들. 이게 뭐예요? 자연적인 부활의 하나의 모습인 거예요. 이와 같이 인위적인 어떤 개입이나 인위적인 어떤 주입을 통한 그런 부자연스러운 부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는 부활. 그런 물리적인 부활, 사실적인 부활이 뭔 부활이에요? 성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은 언제 납니까? 주님의 마지막 심판이 임할 때에. 여러분 말씀을 아신다 하셨으니 한번 물어볼게요. 이 말씀에 여러분 긍정하십니까? 저는 긍정하는데 여러분 긍정이 안 되나 보죠? 그럼 아멘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애매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속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부활하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의 이 문학 작품이 있죠. 뭐 누가 지은 거죠? 러시아 소설? 러시아의 이게 저자? 도스토예프스키인가요? 지금 제가 잠깐 생각이 안 나요. 그런 개념적인 부활이나 어떤 문학적인 감성주의적인 그런 부활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과 우리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행위록을 따라서 생사간에 심판하실 주의 심판의 부활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기독교인이라고 하여 모두가 자유한 것이 아니요. 믿지 아니한다 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구원이 없다 말할 수 없음은
모든 구원은 누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신학자들 가운데 어중간하게 이제 뭐 학문적으로나 학위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구원론에 가서 얘기하면 지금 얘기한 이 얘기를 가지고 이제 꼬투리 잡을 수 있겠죠. 그걸 저는 예수 없이 구원 없다는 대전제를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사실은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이 구원 받는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요. 교회 안 나오고 예수를 엉터리같이 믿는 것 같다 할지라도 구원 받았다고 함에 있어서 우리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은 그 모든 구원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목사라도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엉뚱하게 당신은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내가 목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총회장을 지내시고 신학 박사를 학위를 가지고 총장을 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러나 목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말씀에 근거하여 그의 신앙의 고백이 진실하고 그의 신앙생활이 오늘 말씀에서처럼 주의를 성수하고 11조를 철저히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면 그 객관적인 근거를 보아 그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주의 종들 목회자에게 주신 권위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은 다시 한번 말하거니와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목사 아니라 장로, 권사, 집사 모든 우리의 주의 종들과 성도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3절인가요?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이같이 귀한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구원받은 거를 귀하게 못 여기고 또 이거를 부정하는 사람은 9원 10원 그러면서 예? 비웃고 하는 사람들. 예? 당신들이 갈 곳이 어디라고요? 저는 말 못해요. 말할 수도 있지만 그 말하면 기분 나빠할 거 아니에요. 한번 해봐요. 당신들 거기 갈 겁니까? 천국 갈 겁니까?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이미 여러분 아시지요. 예수 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박정도 목사님의 이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풀어나가자면 밤을 꼬박 세워도 지금 다 못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바로 이 정도만 하고 부활에 대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또 나눌 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라는 분 알지요? 그분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분 자신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선언적으로 얘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평생이 이 썩지 아니할 부활의 신앙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주의 부활에 합당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를 위한 부활, 영생 회복의 부활, 하나님의 승리의 표징으로서의 부활, 이 신앙을 여러분 잘 지켜가시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 목사가 왜 이 대림절 2주차를 지나면서 이 부활의 신앙을 지금 이 얘기할까요? 제가 이걸 준비하거나 계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시고 계신 걸 제가 느껴요. 지금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이걸 설교하려고 한 것도 아니요. 지금 이 말씀을 계획한 것도 아니지만 이제 오늘 박정도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이 말씀을 순차적으로 전하게 했는데 다음 수요일 저녁이 되겠군요. 수요일 저녁엔 재림신앙을 증거할 겁니다. 그 다음 주일에는 천국신앙을 증거할 거예요.
여러분, 기왕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오늘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시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 예배 전에 지금 일반 공공 뉴스에서는 안 나온 것 같고 우리 포털 뉴스에서 한 방송에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했더라고요. 앞으로 현재 2.0이래요. 코로나 바이러스 상태가 지금 2.0으로 지금 됐다가 상향이 지금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2.5로 수도권에는 지금 상향된대요. 그러면 2.5가 되면 이제는 교회 대면 예배 자체를 못하게 한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너무 안타깝고 괴로워요. 그런데 이러한 때에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감사드리고, 여러분 어쨌든지 간에 민감하게 깨어 경성하면서 이 시대지 말에 여러분의 믿음 잘 지켜가시기를, 부활신앙 철저히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